본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복과 들어오는 복, 나가는 복과 들어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닷가 근처에서는 이 물길, 물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물이 나가는 때가 있고 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나갈 때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들어올 때를 이용해서 유익함을 삼습니다. 이 복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어서 나가는 복이 있고 또 들어오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의 때를 정확히 알고 언제 나가며 언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떠한 때 복이 나가고 또 어떠한 때 복이 들어오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탐심을 따라갈 때는 복이 나가는 겁니다. 나간다는 의미로 아웃이라고 하면 아웃복입니다. 탐심의 마음, 물질, 육체의 소욕,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해도 복이 도리어 나가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탐심의 이론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가지면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론이 실제는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물질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본문 26절에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이게 이제 곡식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데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마치 물건을 쌓아놓고 팔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이걸 잔뜩 쌓아놓고 가격 올라가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곡식을 내지 않고 쌓아놓는 이유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함일 것인데,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 이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따라 들어온 것은 도로 굴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는 탐심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을 갖는가? 큰 욕심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 세상이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조금만 섞여도 전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의 때를 따라 나가는 아웃복이 되지 않도록 탐심을 물리치되
탐심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 틀린 것이고 현실과 맞지 않음을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나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장성한 증거입니다. 어렸을 때나 분별력 없을 때는 허황된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물질의 부유함을 약속할 것 같아도 우리는 지혜를 따라 탐심과 육체의 욕심을 멀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왜 아웃복이 되는가? 본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원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려 그러면 저마치 물러가게 돼 있고, 우리는 도리어 복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때 복을 얻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서 무지개 잡으려고 따라가 봐야 또 저만큼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 적응하면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내놓지 않고 쟁여놓고 또 그렇게 해도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요, 또한 우리가 일의 수고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수고로 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탐심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줄 아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바르고 깨끗한 마음 속으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바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탐심을 따라갈 때 복이 나간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명을 따라갈 때는 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인복이라고 하는 복이 들어오는 경우는 생명을 따라갈 때 들어오는 건데, 생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기본 전제로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 추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조금 쟁여놓고 값이 올라가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못할 리가 없으나,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어놓을 때 그때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임하리라, 그 말은 그 자체로는, 곡식을 내어서 파는 그 자체로는 복이라 말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하여서 복이 돌아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따라간다 할 때는 반드시
생명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지불하고서도 얻겠지만 보통 얻기 쉽지 않은 것은 그에 해당하는 큰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복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겠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 생명을 따라가고 살리고 또한 복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잘 맞고 들어오는 길은 넓게 열어놓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작용하여 그러한 세상에 주는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복은 나갈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육체의 욕심, 죄의 종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나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